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요.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미네소타 대학으로 이렇게 많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클래스 시간에 좀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놓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께 좀 물어보려고 그 교수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마침 교수님은 계시지 않고 사모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언뜻 이야기한다는 게 교수님 좀 바꿔주세요 하는 영어를 change your husband 그랬다고. 네, 웃는 분들은 금방 센스가 있게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change your husband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남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국 상황에서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상황을 맞추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그런 일들이 넌센스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때는 설교보다는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법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Faith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Faith 믿음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FAITH Faith 전도법이에요. 이것을 제일 먼저 시도를 하신 목사님이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데이토나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를 목회하시는 밥 웰치 목사님이 약 30년 전에 무려 30년 전에 이 페이스 전도법을 하셨는데 지금은 미주 전역에 한 2,000여 개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이거를 하고 있고 몇 개의 한인 교회가 이 페이스 전도법을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년쯤 전에 총회에 갔을 때 이 페이스 전도법이라는 것을 일단 번역을 해가지고 바인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그 스프링으로 해서 있어서 그걸 제가 가지고 온 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저도 그런 거가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는 오는데 이거를 제가 다 읽고 우리 교회에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전도법이나 다른 전도에 대한 것들을 훈련받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페이스 전도법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한인 교회 가운데는 제일 처음으로 그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최성강 목사님이 우리 해외 선교부의 이사로 계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페이스 전도법을 교회 어플라이를 했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두 분에게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하는데 몇 개월 했는가 하면 4개월을 했습니다. 4개월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예배 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성도들은 다 돌아가면은
목사님과 두 안수 집사님이 이 페이스 전도법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두 안수 집사님을 앉혀놓고 페이스 전도법에 대해서 이거를 하고는 이게 끝나면은 1시간 그거를 이렇게 강의를 서로 이렇게 나눈 후에는 2시간을 필드로 그래서 꼭 2시간 동안은 주일날 오후에 신방 전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신방 전도를 4개월을 그런 일을 하고 났는데, 물론 이 안수 집사님들은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제자훈련은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 페이스 전도법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신방 전도를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목사님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 두 안수 집사님들이 챌린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이 복음을 나눌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눌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줄 줄은 알고 그런 거는 해봤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성경 한 권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 안수 집사님들이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을 매주마다 저녁에 오후에 그렇게 해서 전체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every Sunday에 4시간씩 할애를 해서 두 안수 집사님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신방 전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신방 전도를. 그러면서부터 이분들이 두 안수 집사님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자기 친구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4개월 동안 했던 똑같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나누면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는 그 다음에 LA 한인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신데 이분이 또 그 교회에서 어답트를 해서 그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들만 먼저 목사님과 함께 이거를 하면서 1시간 하고는 2시간 전도 신방을 나가고 1시간 하고는 이거를 그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 번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해서 여러 분들이 그 LA 한인 침례교회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교회가 LA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LA 한인 침례교회는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여사 부군 대신 김동명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침례교회 가운데는 두 번째로 생긴 교회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2015년도 9월 달에 제가 이거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 받았는가 하면 꼬박 이틀 동안 오전 오후 꼬박 이틀 동안 훈련. 여러분 이게 그 바인다, 이게 전체가 그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걸 받을 때에 2015년도 받을 때 나는 우리 교회 가서 꼭 우리 교회 두 안수 집사님하고 시작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안 되겠어. 주일날 도무지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그래서 머리를 짰어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할까. 그래서 또 두 분을 셀렉을 했어. 안수 집사님들이 아닌 두 분을 또 셀렉을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어려운 거야.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간 게 지금 2년 1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2년 1개월이.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도무지 두 명을 그렇게 제자 삼듯이 주일마다 every Sunday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 교회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오픈했어요. 제가 두 분만 뽑아서 하려고 했던 거를 오픈을 시켜서 하되 이거를 가장 압축을 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 전도가 어떻게 하는 거고 전도가 뭐고 하는 거를 이해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토나 비치 베프티스트 처치는 이것을 30년 동안 해서 수천 명의 교회가 지금 바로 이 페이스 전도법을 가지고 가장 잘 해서 그 교회에 중요한 것들로 만들어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전도법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주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만나서 하면은 한 4개월 걸려야 요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갔다 오면은 전도를 하고 갔다 와서 느낀 것을 간증을 써내게끔 돼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개척에서 목회할 때는 CWT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계속 했었어요. 2달 동안 CWT를 했는데 Continuing Witness Training이라고 해가지고 연수의 전도 훈련. 그리고 그거를 훈련을 하면은 알라모나 쇼핑센터로 다 내보내.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붙들고 전도하게끔 해서 그거 끝나면은 돌아와서 보고하게끔. 그래서 주일날 2달 동안은 매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갔다 온 전도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 그 전도했던 이야기, 전도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챌린지를 주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딴 거 아니구나. 교회 와서 우리끼리 뭐 음식 좋은 거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명단을 뽑아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호놀룰루에서 교회 개척한 교회는요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이민교회 치고는. 1년에 개척을 해서 한 1년 지나고 났을 때 60명 정도가 됐습니다. 박성근 목사님한테 내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얘기 들었는데 LA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80%의 교회가 20-30명 모이는 교회래요. LA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요 80%가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큰 교회는 LA 한인신교회 같은 1,500명 되는 그런 교회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20-30명 되는 교회들은요 목회자도 전도할 생각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전도할 생각하지도 않고 훈련도 없고 훈련 받지도 않고 한 5년 정도 된 교회들의 평균이 20-30명 모이는 그런 교회. 한 번은 우리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인데 이제 거기서 상임위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교회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우리 미주 그래도 침례교 총회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인데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예배실 딱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전국 총회장이신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한 5-60명 모여. 5-60명 모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교회예요.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는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가 얼만큼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될지 저도 고민이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이 훈련은 사실은 페이스 전도법이지만 전도를 위한 어떤 그 교제라기보다는 양육을 위한 교제예요. 양육을 위한 교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냥 라이프롱이에요.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평생 동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만 전도할 것 아니라 평생 동안 어떻게 내가 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받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는 getting stronger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예배를 잘 디자인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장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신자를 사역자화하는 교회, 이게 장 목사의 목회 철학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가에 대한 것은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서울대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목표,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서울대학을 다녀야 서울대학을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냥 이름 하나 서울대라고 자부심을 갖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플라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전 신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 신자가 군사가 되어야 돼. 근데 군사는 저절로 교회를 다닌다고 군사가 아니라, 군사는 어떻게 군사가 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군사로 훈련을 받은 자라야. 비교하면 그거예요. 여기 그 레인저스 구장에 가면은 알링턴에 그 야구장이 있는데, 그 야구장에 가면은 스탠드가 한 5만 5천 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가 있을 때에 거기에 앉아있는 5만 5천 명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군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No. 우린 그런 사람을 군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극장에 가면은 유명한 영화를 할 때 극장에 빼곡히 앉아있는 관중들, 그 사람을 우리는 군사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거기 앉아있는 목적은 군사로서의 목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래서 군사로 부른 분의 그분의 뜻에 맞게끔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참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고, 성가 연습하고 어버랩이 돼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가 연습하고 성가 연습 끝나면 내려오십시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때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내려와서 같이 실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편하게. 예?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게 시작이 된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명의 교회로 불어났는가 하면 수만 명의 교회로 불어났어요.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 예.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시작이 된 게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벌써 큰 무리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되면은 더 크게 배가하였다 그랬어요. 더 크게 배가하였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가 얼만큼 더 많은 숫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놀랄만한 거예요. 놀랄만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다른 곳 없는 것 같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본질대로 가니까 금방 몇 개월 만에 수만 명의 교회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현대 교회는 뭘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브레인워시를 안 하면은요, 교회는 새로 거듭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목회자에서부터 교회의 리더들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목자님들부터 브레인워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새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해 주셔요.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브레인워시 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브레인워시 시켜주세요. 이런 전도 훈련이 있는데 대표 되시는 안수 집사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여기 목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확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머릿속에 뭐로 채워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제 뜨거워지려면 막 아멘이 막 나오셔야 돼. 예. 그냥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 성격과 상관없어. 내 성격이 느려 터진 사람이라 전도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과 상관없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나면은,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형은 절대로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느냐, 초대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본질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본질은 뭐냐?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를 따라서 이게 머리에 자꾸만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다시 더 크게,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움직여야 된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막 되려고 몸부림치면은 그게 내 생활 속에 저절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원형인데, 원형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원조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께 띠을 잡아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그 속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었다. 복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보면서 외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뭘 외쳤습니까? 응? 변호진 집사님 뭘 외쳤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러니까 은과 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근데 초대교회 그게 있었어. 근데 중세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중세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성전들을 짓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은과 금은 가졌는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첫째, 초대교회는 생명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 동안 제자 훈련 시켰습니까? 3년 동안 시켰어요.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 복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순절날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딱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복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익스플로전, 폭파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폭파요? 성령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폭발이 1974년도에 한국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띠임이 뭐였는가 하면 Explosion 74였어요. 제가 21살에 거기에 참석했어요.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가서 여의도 광장에서 74 빌리그람 전도대회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약 거의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숫자가 처음으로 거기에 운집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이. 한국에서 이 성령 운동을 아주 잘한, 건전하게 잘한 대표적인 교회를 뽑으라면 저는 온누리교회를 뽑고 싶어요.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90년도에 호놀룰루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딱 하용조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서 교회 앞에 교회가 강제로 안식년을 2년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년 2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이 하와이 코나라는 빅 아일랜드에 코나라는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YM 예수전도단 베이스 캠프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오셔서 2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YM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용종 목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도 치료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리프레시가 됐어요. 하 목사님이.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자 훈련만 하던 목사님이 이 YM에서 이게 성령 체험을 하시고는 그 프로그램들을 한국의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딱 터뜨렸는데 이게 막 뻥 터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 운동이 뻥 터지게 된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제까지는 기도를 해도 조용조용 기도를 하고 이제까지는 훈련을 받고도 그냥 뭐라 그럴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전하게 성령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제가 기억할 때는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그렇게 하시다가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 그분이 간이 너무 안 좋으셔서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투석도 하시고 그러면서 목회하시다가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면은 더 사실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걸 목회를 그만두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하 목사님이 나중에 그 간증 설교를 하실 때에 들은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을 날기 시작을 하니까 한계를 뛰어넘더라. 하늘을 날기 시작을 했다는 그 표현이 뭐 때문일까? 성령 운동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게 되니까 땅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이지. 하늘을 날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은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진짜 한계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부지런히 저는 유명한 교회들 가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요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경배와 찬양을 시도한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목회의 그 목표가 뭐냐면은 800명 교인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교회를 시작을 할 때 나는 8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교회 성도가 1,500명이었어요. 1,500명.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한 4만 명 될 거예요. 800명의 꿈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4만 명의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릇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원형은 뭐냐면 커뮤니티,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된 것이었어요. 그 교회는 오늘날처럼 큰 빌딩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빌딩조차도 없었습니다. 빌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은 313년 컨스탄틴 로마 황제 때부터 교회는 건물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 원 집사님,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디요? 그거를 우리가 하우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21세기에서 찾으라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공경선 집사님,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중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가장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1984년도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신학생들, 언더그라운드 처치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보면은 정말 그곳은 교회 빌딩도 없어. 자기 집에서 강대상 놓고 자기가 집사인데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다 인도를 해요.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이제는 많이 훈련받고 목사님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우스 처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성령 받으면은 조금 잘하면 또 분가시켜요. 또 조금 잘하면 분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 저희가 가서 가리키는 교회에 예를 들면 하얼빈의 어느 도시, 어느 도시의 지하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7,000명이에요. 그 7,000명의 그 하우스 처치의 리더들이 모이면 한 200명이 모여.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200명 정도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에 가면은 하우스 처치가 있는데 그 전체 숫자를 모으면 한 10,000명 정도가 돼요. 10,000명.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운영을 해.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있는 중국 침례신학교에 이분들이 편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 지금 거기에 캠퍼스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제가 거기 부학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부흥의 원형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이 계셨다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평신도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네? 사도.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12사도. 지금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는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야.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의 지도자.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분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그러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군가? 선교사가 누군가? 오늘
낮에 2부 예배 때 설교했어요.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빌립 집사님. 평신도였어요.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집사 7명을 뽑았는데, 그때의 집사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집사하고는 훨씬 퀄리피케이션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그 집사 7명을 뽑을 때의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첫째는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가정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거기에 잘 끼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집사로 뽑힘을 받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날 어느 목사님보다도 구속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구속사를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예. 뭐 그분들이 3년 동안 신학교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의 내용이 구속사를 꿰뚫는 그런 설교를 했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분들이 다 누가인가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부흥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은 뭐냐면 비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배타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속에서 왈가불고 문제가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이방인에 대한 벽을 허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구원 얻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확신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선교는 정말 교회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계 선교가 요즘은 난민 선교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난민 선교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 귀한 사역 우리 교회가 난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회가 그 허리케인 하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홍수, 이제 물이 이렇게 그 토네이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토네이로가 아니죠, 허리케인이 들어와서 물이 잠겼다가 물이 쫙 빠지는 바람에 이 목조 건물들이 막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성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어느 한 동네 일대에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물이 빠지면서 이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그냥 나무 집들이 다 넘어간 거야. 그 터밖에 안 남고 쓰레기 막 엄청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 4분이 가셔서 2박 3일 동안 진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 오늘 사실 뭐 다른 거 없었으면 내가 그분들 일으켜서 좀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지만 우리 구은서 집사님, 서은성 목사님, 그 다음에 신은식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영범 형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해운대 백사장에 한여름이 되면은 어떤 주말은 하루에 약 40만 명이 해운대 백사장을 찾아온대요. 근데 놀랄 만한 것은요,
그 백사장의 한가운데서 중국집에게 짜장면을 오더를 하면은 짜장면 배달이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진짜예요, 진짜. 그 40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 백사장에 누가 짜장면을 오더를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짜장면 왔습니다라고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달을 그렇게 하는 배달민족. 그거를 우리가 복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배달민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그렇게 뭐 사람이 40만 명이 있어도 내가 전할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꾸만 생명에다 맞춥시다. 아멘. 예, 생명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 전도법은 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성령 사역이다.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 가운데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에이, 권사님은 안 들으셨잖아. 권사님은 3부 예배에 오시는 분이세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손과 발이 그냥 쓰임 받는 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이 미국의 데이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매년 죽어가는 숫자가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해마다 죽는 숫자가 250만 명. 그 말은 그렇게 많이 250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이 1시간에 214명이래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1시간이 지나면 214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어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가죠? 우리가 말하기도 싫어.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1시간에 214명이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삶에 영접한 적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다른 반면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주면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 미국에 8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건 미국 교회에서 나온 통계예요. 예.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주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다라고 마음에 레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나 돼요. 근데 그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게 없었어요. 예. 우리는 그 숫자를 에디오피안 내시라고 우리는 말하면 돼요. 에디오피안 내시.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줬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줬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나는 너무나 믿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분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소개해 주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만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받은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페이스 전도의 어떤 개요만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도 보면은 니고데모에게는 그는 굉장히 지적인 분이고 리즈너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분이에요. 지식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프로치하게 될 때는 그런 지적인 모습으로 그런 어떤 리즈너블한 그런 모습으로 어프로치하지 않고
성령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성령 들어본 적이 있냐? 성령 받았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수가성 여인에게는 또 수가성 여인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전도교회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요거를 하고 나서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은 교회 경험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다녀봤는지 그런 것도 조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소속감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목장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 간증을 그분에게 들려주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 간증인데, 그건 뭐냐면 내용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써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전도 간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아웃라인만 쓰더라도. 그리고 나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제가 2부 예배 때도 설교 속에 했습니다마는,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대답을 할 텐데 틀린 대답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에 믿음으로 간다, 아니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많이 하면 간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분명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코멘트 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환. 그 뭔가 괜찮으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잠시 나눠도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이 faith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faith가 등장하는 겁니다. faith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복음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F는 뭐냐면 용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F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A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때 요걸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시선이 여기로 집중하면은 관심도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끌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딴 데를 쳐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I는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I는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T는 회개를 말합니다. 같이 T는 회개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기 훈련입니다. 시작. T는 회개를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차를 운전해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차를 돌리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죄와 자아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13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는 회개는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가장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합니다. H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청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하게 합니다. 혹은 헌신이나 아니면 목장 참여를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형리보다도 더 짧습니다. 사형리는 내용이 이거보다 조금 더 긴데, 그래서 요 페이스 전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드린 거를 절반을 이렇게 딱 접으셔서 성경책에 늘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한 5분이면은 한 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두 분이 하시면은 10분 정도가 할 수 있는데 두 분씩 지금 짝을 지으십시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한번 연필을 하나 꺼내시고요, 볼펜을 하나 꺼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쭉 이거를 진짜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면은 전도는 10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한번 엑서사이즈를 10분 동안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바로